1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소위 엑소더스 출애굽기 한 이후에 초창기의 상황입니다. 초기 한 1년 이제 햇수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초반기의 역사임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욕심을 내고 믿음 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매일의 양식에 감사가 없어지면 여러분 위태롭습니다. 날마다 먹는 평범한 식사가 매력이 없어지면 건강에 위험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접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지면 그것은 위태로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여정에 말씀드렸듯이 초반기입니다. 이제 만나를 먹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39년을 더 먹어야 돼요.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더 이상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루한 거예요, 이 음식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겠죠? 예.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신선하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빵인 만나가 지루해지면은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일상적으로 먹어야 될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소소한 음식이 이게 실증이 나면은 그런 몸의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 만나입니다. 대표적인 만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그 만나가 지루해질 때, 실증이 날 때, 그냥 이게 싫다, 입맛이 바뀌었어, 만나 먹고 싶지 않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집트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집트를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겪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동안 경험했던 그러한 주님의 은혜, 그러한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섞여 사는 무리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첫째는 좀 고기도 먹고 싶다, 좋게 말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 말을 정상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고기 드시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보다도요, 저는 이 물음을 읽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누구? 후! 아니,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6월절 밤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하고 그걸 경험을 못했냐고.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만나를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그런데 누가? 후! 이건 반역이죠, 반역. 고기를 먹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인공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매일의 음식, 만나가 지루해질 때 지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 좋은 것만 갖다 먹었죠. 예, 좋은 거로만.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근데 이 만나밖에 없으니까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싫다, 실증난다, 그 뜻이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를 실증내며 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이집트.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걸 마음대로 먹지 않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목숨을 건져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맨 땅, 마른 땅으로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집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금기어 아닙니까? 금기어. 어떻게 이집트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기억이 왜곡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자신들이 고백하듯이 물고기와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마음껏 먹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 대신 강제 노역이 있었고 산의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고 신앙 생활에 속박이 있어서 자유롭게 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지만 하나는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살이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집트를 말해요? 거기서 먹었던 얘기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록에 의존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유월절 밤을 똑같이 보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있는 것은 그들의 몸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에다 두고 나온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한 것이에요. 4절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틈새만 나오면은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를. 감히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리 돌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월절 밤을 보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오고 1년간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던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이집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몸뚱아리만 광야에 있는 것이지 마음은 지금 이집트에다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 하는데 이렇게 혈통이 섞였는지 집안이 섞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혈통과 집안이 섞여서 섞여 사는 무리일 수도 있고 이집트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이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래 어떻게 된 기억력이 시체말로 이집트에서 처먹던 기억만 있고 거기서 노예살이로 죽겠다 그러고 아들내미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악어밥 되고 그 기억은 없냐고요.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던 그 기억은 왜 없냐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목격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롭고 값없는 선물은 기억하지 않고 마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을 홍해 건너편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면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그런 속박의 집에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속박의 집을 빠져나온 나를 기억해야죠. 그걸 기억해야죠. 신명기 15장 말씀에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나를 1년간 먹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 뭘 기억하는 겁니까? 먹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억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기억보다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세에게 기록하라 그랬지, 야 모세 외워 그러지 않았죠. 외워서 얘기해 그러지 않죠. 기록입니다.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사람들 입에서는 쉽게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전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이집트를 함부로 얘기하는가. 이제는 이해는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나온 사람들이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몸과 마음이 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이제 그래도 하루 전부터는 생각하죠. 내일은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당 가야 되겠다. 설교 들으러 가야 되겠다. 성도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오다가 어디 두고 휴게소에다 내놓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 몸과 마음이 함께 와야 됩니다. 몸은 성도들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온 성도가 있다면 이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어떤 세속적인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못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냥 마음을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마음을 몸만 와 있는 거죠.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 살아도 됩니까? 세상을 빠져나와서 살아야 됩니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잘못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 살아도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들어보세요. 성도는 우리가 지금 몸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들은 이제 실제로 몸으로 광야로 나온 거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 이외에는요 세상의 죄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살아도 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영이 세속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건 거절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했는데 이제 영어 성경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Go into the world. 그냥 가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언저리에 서서 야야 전도지 받아 그 정도가 아니라 into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와의 관계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와 또 다릅니다. 그냥 세상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의 죄인들하고 어울려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답게 사셔야죠. 맑은 정신으로 사셔야 되고 의롭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자 12절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나오죠. 디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의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어디서 삽니까?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이외에 세상 죄인들과 뒤섞여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답게 사셔야죠. 맑은 정신으로 사시고 의롭게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세운 게 뭐냐 하면 소위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우리끼리 모여 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할 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인들끼리 모여서 만들고 할 일은 교회밖에 없어요. 뒤섞여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문제예요. 세상과 완전히 몸으로 분리해서 세상의 죄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나는 이 하루 온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난 믿는 자들하고만 만난다. 조용히 가서 권고를 하세요. 어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그건 말씀하고도 다르고요. 그건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세상 속에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막 마음까지 열어버리는 거예요. 막 세상 마음으로부터 세상 것들을 받아들여. 이건 안 되지요. 이건 안 되지요. 성경 기록에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의 죄인들과 전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성경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제가 봅니다. 9절부터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는 자,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자가 있고 성도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알고 사귀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죄인들하고 함께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거든 그냥 세상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옛날 유행말로 지구를 떠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만든 신앙이라는 거는요, 좋은 것 같지만,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위 믿는 자들이 만든 그러한 어떤 문화 중에서 가장 십자가의 원수가 말하자면 신앙촌이에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 이것이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유롭고 이렇게 오픈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은 쉽니다. 믿음의 기업 굉장히 은혜롭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은 광야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이집트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이집트 얘기를 하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기억력이라는 게 어떻게 이집트에서 먹던 기억만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막 세상의 죄인들하고 일체 만나지도 않고 결별하고 살아요. 그런 고린도전서 5장에 그냥 똑 떨어지게, 그럴 거면 세상 떠나. 좀 품격 있는 말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세상 떠나란 말은 가로 열고 뭐예요? 시쳇말로, 아주 노골적인 말로 뒤지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들어가 살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인데, 그냥 마음까지 열어 제쳐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오시면은 마음을 이집트에다 남겨두고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이 참여하는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오시다가 어디 휴게소에서 두고 오셨습니까? 자, 민수기 11장은 지금 광야 시대 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벌써 만나가 지루해졌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뭐 매주 교회 가봐야 뭐 그 설교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죄송해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신선하게 잘 하려고 애를 쓸게요. 그런데 그냥 뭐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 생활하고 설교 듣고 이게 지루해져? 다른 사람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나가 지루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39년을 더 먹어야 되거든요, 만나를.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실증이 나버려요. 문제가 생긴 거죠. 민수기 11장은 광야 시대 1년쯤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시대 40년이 다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40년이 흘러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못난 태도는 동일합니다. 자, 몇 장 넘기시면은 민수기 20장이 있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20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자 첫째 달에, 자 여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 그때 첫째 달에, 아니 몇 년도 첫째 달인지를 밝혀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첫째 달이라고 기록한 것은요,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그때 첫째 달에 해도 이게 몇 년도 첫째 달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1절에 그때 첫째 달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나와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뭐 오해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자 광야 시대 40년이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부터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광야 시대 40년 여정이 쫙 기록돼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 빼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을 보면은요. 물론 광야 시대 40년의 출애굽 이후에 이 기록이 다 있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요. 앞에 2년, 끝에 1년 요 정도입니다. 중간에 38년은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앞에 2년, 마지막 해. 38년은 그냥 광야를 돌고 했는데 뭐 써봐야 그게 그거기 때문에 안 쓰셨겠죠. 자, 그래서 그때 첫째 달에 하면은 이집트를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1년이 지나서 만나를 1년 동안 먹을 때나 40년을 만나를 먹을 때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마음을 거기다 두고 온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자, 20장 여기 보셨습니까? 그 아래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5절인데 여기는 지금 민수기 11장과 달리 40년 광야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11장은 1년째, 40년 여정에 지금 1년밖에 안 흘렀고 여기는 지금 40년째 해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은 씨 뿌릴 곳이 아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전혀 없도다 하니라. 이게 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수기 11장이나 민수기 20장이나 비슷비슷해요. 이집트를 나온 첫 번째 해의 그런 그들의 태도나 40년째 해의 그들의 태도는 비슷비슷합니다. 5절에도 40년이 흘렀는데도 이집트를 말하죠.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 마음 썩어 문드러졌겠네. 40년 흘러서. 그런데도 여전히 이집트를 말합니다. 자유 없이 속박되어 노예살이로 살던 이집트를 아직도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맨날 만나 먹었고 메추라기 쇠고기 먹었잖아요. 한국 사람은 치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추라기예요. 역시 고기는 쇠고기가 맛있나 봐요. 그렇죠? 40년을 그렇게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입에서 이집트를 말하며 하는 말이, 야, 이곳은 씨 뿌릴 곳도 아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어떻게 없는 것만 골라서 말하죠? 없는 것만. 희한해요. 자,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째 해입니다. 첫째 달. 지금 몇 달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땅은 뭡니까? 씨 뿌려서 농사질 땅이고 거기 가면 무화과도 많고 포도도 많고 석류도 많고 마실 물도 풍성한 곳이지 않습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몇 달 있으면 거기 도착을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발언들이 불신앙의 발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광야 시대 초기에 섰을 때와 40년이 지난 마지막에 섰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줄기차게 이집트를 추억했습니다. 마음을 거기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시대 40년 동안 배불리 먹었던 만나를 실증내요. 먹으면서도 민수기 11장 첫 해에도 그렇고 20장 마지막 해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 만나를 실증내요. 다른 일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죠. 광야에서 굶어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를 실증내고 지루해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민수기 21장 5절 여기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나, 이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배불리 먹었고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만나를 지금 실증내고 모욕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선물이고 시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기차게 매일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면서도 줄기차게 기회만 되면 만나에 대해서 투덜거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실증을 낸 겁니다. 말씀드렸죠?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실증내고 하찮게 여기면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이때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민수기 21장에 이러한 발언을 했을 때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셨으면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받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경력이 없었던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교회 경력이 있던 분들이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회를 이루고 침례교회로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다른 후배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신교 경험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에 이제 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다 아직 두고 온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럼 그런 분들은 계속 개신교에 있을 때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자기가 몸으로 있는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개신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개신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추억을 하더라도 분별력 있게 추억을 해야죠. 마음을 개혁성경 있는 곳에 두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개혁성경이 만든 그 신앙적 경험을 좋은 것들만 골라서 자꾸 추억하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것이 다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부족하지요. 모자른 것 투성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견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죠? 보존된 성경을 근거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건전한 교리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 선포, 프리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기억도 왜곡되고 믿음을 빼앗긴 채 추억하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억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걸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것을 기억해?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보면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처먹던 것만 기억했어요. 여러분이 기억력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한 추억만을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근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누가 자신들에게 고기를 줄지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처음에 질문에 누가 주인공을 바꾸려고 한 거죠.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아니, 좋은 얘기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쇠고기를 먹는 걸 보면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 치킨이 좀 먹고 싶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치킨 시켜 먹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 못 먹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좋은 말로 아, 주님 좀 치킨도 먹고 싶습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의 여정, 뭐 우상 숭배도 있고 엄청난 과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40년 내내 흐르는 기본적인 그런 불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기껏해야 먹는 거였다는 거. 만나요, 만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이 만나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1장의 몰두에서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분들은. 왜냐하면은 이제 만나를 먹어서 아, 치킨도 좀 먹고 싶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나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 고기는 전혀 못 먹게 됐단 말인가? 그렇죠? 1년 동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풍성한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소가 있었습니다.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어요. 그렇죠? 성막에서 희생물을 드릴 때 그 감사의 희생물이나 그런 화평원물은 분명히 그 고기들을 먹게 돼 있습니다. 먹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은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게 돼 있죠. 그들에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를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그냥 이 사람들의 문제는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게 문제구나. 고기를 먹냐 못 먹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골라서 찾아내서 욕심을 낸 거예요. 자신들에게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풍성이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죠.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매일의 양식이 실증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지루해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 우리식으로 하면 치킨을 씹고 있을 동안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됐던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의 음식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풍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도 있었고요, 양도 있었고요, 염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 아침마다 신선한 빵이, 우리는 파리바게뜨가 사오는데 하늘에서부터 빵이 배달되어 왔어요. 무엇을 싫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일로는 사건 사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광야 여정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죠?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일 때 믿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믿음 없는 이들의 태도는,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거저 생기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 하늘의 선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빵마저도 부패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제가 봅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매일의 양식 날마다 공급해요. 빵이 아침마다 배달돼. 그러니까 오늘 거 내일까지 남겨놓으면 안 돼요. 만나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자, 여기서 퀴즈.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민수기 11장 그 사람들, 동일 인물, 그렇죠? 마음을 이집트에다 두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매사가 싫어. 매사가 만나를 먹어도 싫고 남겨두지 말라 그래도 싫고 그냥 이 광야가 싫어. 그냥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날마다 공급하시는 신선한 하늘의 빵마저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값없는 선물마저도 썩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매일의 양식을 실증 내게 되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증 내고 하찮게 여기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빵이 도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살짝 텐트 바깥으로 몇 걸음 나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린 사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 집에서 배달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는 그냥 이스라엘 그 진영까지 배달까지 오는 거. 아침마다 신선한 빵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오늘 민수기 11장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지나고의 모습이나 또 민수기 20장에 40년이 지나고에 난 모습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듯이 역시 우리에게도 값없는 선물을 주시고 소소하게 정말 날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누린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만나를 거둬서 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납작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만나가 좋으면은 조리법이 발달해. 대강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부엌에 간 어머니가 왜 이렇게 조리 시간이 길어? 조리 시간의 길이는 기쁨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만나가 즐겁고 감사하면은 뭐 이것저것 요리해서 섞어도 먹어보고 빻아서 먹어보고 쪄서 먹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들 감사할 줄 알고 누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양식에 정말 감사가 되십니까? 음식을 대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을 아침마다 진영으로 배달되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입맛이 안 맞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렸듯이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날마다 배달되는 하늘의 빵이 지루해지고 실증 날 때 그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소하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실증이 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이벤트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막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죠. 그런 성도가 마음에 들겠죠. 그런데 이건 신앙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단히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삶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만 느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에 감격하실 줄 알고, 그렇죠?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에요. 매일 아침 배달되는 하늘의 빵을 먹을 때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실증내며 감사할 줄 모르고 이집트 음식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투정하며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은 도달하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고 기름과 올리브와 꿀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에 주어지는 소소한 선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은 막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고 저도 좋아요. 그런 게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신앙적으로 여러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건전한 건실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일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파워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모르면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광야 여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기는 다른 대단한 사건도 물론 있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만나를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만나가 실증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건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